병든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할까? 네, 질문형 제목입니다. 병든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할까? 엊그제는 현충일이었죠. 6월 6일은 현충일. 혹시 6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5일. 네, 여기서 교회 생일 맞네요. 교회 생일. 제가 지난주 얘기하면서도 6월 5일이 저희가 66년 6월 5일이 교회 딱 생일이고 이제 첫째 주 기념 주일이지만 담임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어요. 환경의 날인데 환경의 날인 줄 잘 이제 모르시죠. 그래서 이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6월 5일 기점으로 앞뒤로 한국 교회가 환경주일로 섬깁니다. 그리고 환경주일로 섬겨온 지가 올해가 42년째예요. 1983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회 합동교단은 재작년 2023년에 처음 환경주일이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비하면 환경주일 제정이나 지키는 게 많이 늦죠. 그러나 늦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단이 보수적인 이제 교단인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단적으로 환경주의를 정하고 1년에 한 번 이 환경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환경과 생태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또 정치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즐거웠어요. 야,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니 준비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철원에 위치한 DMZ 생태 평화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철원에 혹시 다녀온 분 계십니까? 여기 DMZ 생태 평화공원은 말 그대로 DMZ 비무장지대의 한쪽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에요. 뭐 전후 한 53년 휴전 이후에 한 60여 년 동안 개방을 안 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3사단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미리 신고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안내해서 군인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 생태 환경 공원을 돌아보게 해요. 한 60년 이상을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연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참 아름다운 그런 비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달 보여주면 드리면 좋은데 뭐 제 스마트폰으로 그냥 몇 장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런 풍경이 펼쳐졌었습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이제 쭉 탐방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런 늪지대도 있고요, 저수지죠.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은 지뢰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저렇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가을에는 철새들도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또 희귀종 식물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용산에서 출발해서 철원을 거쳐서 김화역이 금강산 가는 중요한 역이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역을 이렇게 모형으로 복원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분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풍경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풍경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이 정말 흥얼거려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자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직접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멀지 않고 미리 신청하셔서 보시면 또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다 안내해드리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DMZ 생태평화공원처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망가지고 병든 지구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야, 이거 참 환경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심각성을 조금 인식하게 된 그런 일들이 혹시 좀 있으셨습니까? 뭐 우리 많이 보는 사진인데 사진 몇 컷만 볼까요? 뭐 도시 속에서 이런 매연, 공해, 온갖 산업 쓰레기물들이 가득하죠. 또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이 새는 비닐에 쌓여 있고 또 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 기사가 저 그물을 끌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생태
해양 생태도 문제고요. 여기 이 쓰레기 섬은 그 태평양에는 지구 크기의 한 16배 정도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 사진 중에 일부입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 2분 정도 영상인데 그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흘 전 폭우가 쏟아진 스리랑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주민들은 생필품만 챙겨 겨우 집을 빠져나옵니다. පාන්දරකට තියෙන ප්‍රමාණයට වඩා වතුර වැඩි වෙලා තියෙන්නේ. ඒ වගේම අපේ ගෙවල් ඔක්කොම යට වෙලා 독일에서도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유럽도 기상이변의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15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하면 1.63도가 높아진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인류가 목표로 하는 1.5도 상승 저지선을 넘은 겁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 5년 사이 적어도 한 해 이상 지구기온 상승이 1.5도를 넘길 확률은 80%라고 예측했습니다. 50%를 했다가 작년에 66% 그리고 올해 80%가 된 거예요. 3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경향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기면 전 세계 폭염이 2배로 늘고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도를 넘어서면 여름철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고 생태계 붕괴와 함께 해류 순환 체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 연구팀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없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오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피해로 전 세계의 소득마저 19%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눈이 언제 가장 늦게 내린 줄 아세요? 가장 마지막에 4월에 내렸어요. 4월 13일. 그 눈 내린 기록이 1907년 기상청이 설립된 이후로 118년 만에 4월 중순에 눈이 내린 거는 처음이라 그래요. 118년 만에. 그래서 시민들이 벚꽃 보러 나갔다가 눈을 맞고 아주 황당해한 거죠. 이런 기후 이상 또 기후 변화의 예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실례이기도 합니다. 방금 또 영상에서 봤지만 어느 세계 한쪽에서는 타는 듯한 가뭄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연이 막 산불이 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는 홍수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는 이 기후 재난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고 또 해양이 오염되는 등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이런 환경 문제가 점점 정말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현대의 가장 시급한 위기이죠. 이번에도 대선을 하면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아주 상위권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기후 위기의 심각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뭐 일회용품을 줄입시다, 뭐 환경을 보호합시다, 자원을 아껴 씁시다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창조 세계, 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피조 세계와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환경과 생태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그리고 실천과 행동이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환경에 관한, 생태에 관한 신학의 문제를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생명이 충만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자,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유명한 요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2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보완적으로 세상을 가꾸고 돌보라라는 소명도 주셨어요. 자, 2장 15절 말씀. 2장 15절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것이 가꾸며 돌보다,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 둘을 우리는 흔히 창조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와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고 가꾸는 바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지구를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꾸고 지키도록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름답던 이 지구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병들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증상이 온 지구 가운데 악과 고통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린 화이트란 미국의 학자가 있는데 1967년에 이런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환경위기의 역사적 뿌리라는 논문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생태 위기의 근원은 서구 기독교, 특히 중세 기독교 세관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을 자연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위치시킴으로 생태 파괴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바로 이 구절이 인간 중심의 자연관을 나타낸다. 즉 마음껏 착취해도 좋고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온갖 환경과 생태 문제가 이렇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좀 억울한 게 있죠.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1장 28절에 여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마음대로,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연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인간들의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돌보고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은 2장 15절하고 같이 상보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2장 15절이 뭐라 그랬어요? 1장 28절은 좀 세죠, 강하죠. 다스려라, 정복하라, 어떤 그 남성적 표현인데 2장 15절은 여성적 표현입니다. 잘 가꾸고 돌보라라는 이 두 구절 말씀을 보완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장 28절처럼 그냥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린 화이트의 주장이 이제 기독교가 자신의 신학과 실천을 돌아보게 하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어떤 환경 파괴를 기독교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는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균형을 잃은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비판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창세기의 말씀대로 창조 명령처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고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타락했는데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하면 전 우주적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의 단절,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타자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스스로와의 사이에서도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은, 잘못은 인간이 타락은 했는데 이 타락의 결과 온 피조세계가 그 타락의 결과 신음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피조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죠. 자, 타락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타자와의 관계, 그 사회적 분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심리적 분리, 그리고 피조세계의 환경적 분리, 사중에, 신학자들은 사중에 분리와 소외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이 분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상보적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병든 세상,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전 우주가 병들고 깨어졌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이 되었죠.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의 절정으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셔 보내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구속의 사역의 절정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이 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자, 21장 1절과 5절을 두 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는 신천신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신천지가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단이 쓰면서 그 표현을 쓰기가 참 쉽지 않게 됐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절에는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나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속의 비전이 성취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하시고. 자, 여기 21장 5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보라 내가 뭘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뭘 보여줍니까? 성경은 구속이, 구원이 일개 한 사람 개인이나 심지어 영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요? 만물이 새롭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교회만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생명을 회복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대상은 그냥 인간의 삶,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그 범위까지는 만물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요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샬롬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어떤 회복을 가져옵니까? 만물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신다. 여기 만물이 뭘까요? 만물을
합동신학교 이제 은퇴하신 송인규 교수님은 만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만물 보여주실까요? 만물을 네 가지 범주를 얘기해요. 만물은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문화, 인간들이 살 때 만들어진 모든 문화, 제도,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인 사회, 그리고 피조세계, 이 자연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범위가 넓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 창조세계까지 포괄하는 바로 구원의 범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이 구속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범위가 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을 너무너무 축소시켰어요. 진리를 축소시켰어요. 그냥 사람만, 그것도 영혼만 구원하여서 저 멀리 어디 하늘나라 날아다니는 그런 바로 구원의 능력을 그 정도로 축소시켰는데, 오늘 성경의 큰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온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해, 인간 위의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이것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 위에 피조물에까지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 전체를 회복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 세간에서는 구원에 대해 세 가지를 강조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구원은, 자, 보여주시죠. 첫 번째, 구원은 점진적이다. 빌립보서에서 배웠죠.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은 점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복이다. 보여주세요. 구원은 회복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구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구속은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되찾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창조 세계를 되찾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놓는 것. 그런데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으로 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의 모습은 또 하나의 동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시티, 도시가 나옵니다. 도시는 뭘 상징할까요? 거기에 문화가 있어요.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화가 이제 정화의 불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그 문화가 완성되는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제가 한 얘기인데, 구원은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대상은 인간의 삶 전체와 더하여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세계, 창조세계 전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자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진리를 너무 축소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망가진 온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 위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특별히 우리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주로 하늘에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이 일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넘어서는데 그 좁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구원을 우리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보호하자, 생태를 보호하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는 만물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태 환경의 문제를 그냥 신앙의 문제하고 격리하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면 좋지만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과 연결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강력한 도전을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자,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렇게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은 창조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 제가 방금까지 얘기한 것을 한마디로 줄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두꺼운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 여기는 이제 치유라고 말하는데 피조물의 치유이다. 구원은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비전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의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렇게 도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픈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큰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픈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픈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의미를 잘 한번 따라주세요. 자, 구원이 창조의 회복이라면 최종적인 답은 아니오이다. 세상이 병들면 교회도 감염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면역되어 있거나 살균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병에 접촉되지 않은 채 때묻지 않은 무균의 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온갖 병균이 가득하고 타락했는데 교회는 어떤 돔 안에 갇혀져 있어 안전한가? 아니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바로 마지막 문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비록 세상이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총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온다면 교회는 여전히 치유의 표지, 사인이죠. 이자 대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이 인간의 타락으로 감염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치유의 은총을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치유의 사인의 역할, 치유의 대리자 역할을, 치유의 공동체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얘기하고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또 다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여주세요. 자,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치유는 복음의 위대한 희망과 약속이며 방금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 또는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치유는 복음의 위대한 희망과 약속이며, 자, 그리고 예수는 전도와 제자도와 예언적 선교를 통해 교회가 지금 자신의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죠. 병들고 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지구의 이런 모든 환경과 생태의 문제, 그냥 우리가 교회가 영적인 문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의 문제가 바로 신앙적인 문제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 가운데 이 만물이 자연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회복의 대사가 되어서 그 치유의 사역 가운데 교회여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 포괄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치유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오해를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 또 환경의 생태에 대한 관심이 더 무관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다 이제 하늘나라로 다 탈출할 사람들인데 굳이 이 땅에서 뭘 좀 아끼고 그렇게 보호하고 그런 수고할 필요 있는가 하면 좋은데 어차피 여기 다 탈출해 버릴 텐데 마치 이제 조금 있으면 타이타닉 다 가라앉고 있는데 탈출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서 그냥 가판위에 가구 정렬하는 거 아니야?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 가판 가구 정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자연 보호하는 거, 환경 보호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나 여러 또 제자훈련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또 조금씩 이야기도 하고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놀라시더라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적인, 우리가 워낙 이 천국에 대해서 옛날부터 잘못된 이야기를만 들어서 그걸로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를 탈출해서 우주 공간 어디로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고 태굴로 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종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 영원히 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을 어떤 장소적으로 해서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국, 그거는 우리 어떤 기독교적 영향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불교적인 영향이 강해요. 어떤 저승, 뭐 극락, 또 불교에서 불국과 같이 어떤 저기 어딘가로 생각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첫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어떻게 해요? 왔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해요.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이 여기 임한 것이죠.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곳.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했고 그 천국이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하늘나라로 탈출을 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보면 여기가 이제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천국으로 어디 먼 우주로 날아갈 거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강림합니다. 내려옵니다. 자, 보세요. 21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방송실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대요? 내려온다. 강림, 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지 우리는 뭐 성경에 잘 설명하지 않지만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불타 없어지고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막연한 추측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사회와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그 나라 가운데서 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나를 찾아보고 싶거든 도서관에 와서 책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도서관에 있으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서관에 내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여러 문화도 다 들어갈 거예요. 음악, 예술, 미술 다 들어갈 거예요. 다만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제거되고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불타 이 땅의 지구는 막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그 불은 사실은 파멸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 마치 용광로에서 금을 정련하면 깨끗한 것만 남는 것처럼 모든 그 문화와 이 땅에 더럽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작곡한 그 음악, 내가 쓴 그 시, 내가 만든 그 업적도 모든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가져가서 거기서도 또 향유할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신학자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천국에서도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심각한 고민을 해서 책을 썼어요. 축구와 하나님 나라.
축구 하나님 나라에서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구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축구할 때 거기서 막 그 이기려고 막 태클 거만하게 막 다리 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모든 악과 그런 막 경쟁심은 없어지고 축구를 하더라도 즐겁게 그렇게 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롭게 회복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재창조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 일이 다 그 쓸모없는 일이야. 그거 다 새하늘과 새 땅이만 하면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타이타닉 호의 가판정렬하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 여기 주의 일이라니까 또 역시 또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일, 막 전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주가하듯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이 세상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물론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으로 되어서 기존 창조의 갱신적 재창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이에요.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 거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코스모스, 이 하나님의 우주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조세계, 이 자연세계는 장차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미래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쓰레기를 줍고 나무를 심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그것이 신앙의 행위예요.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그냥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 그런 이슈가 아니라 환경과 바로 생태 문제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구를 돌보는 것은 신앙의 실제적인 순종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리할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자세,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그런 얘기 전에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신학, 생태를 향한 신학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한 얘기가 구원의 포괄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범죄한 이 땅 회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범죄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온 피조세계 만물에게까지 이른다라는 걸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지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는 단지 인간의 죄만 용서하신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무너진 피조세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전우주적인 계획이다라는 구원의 포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조금 더 실체적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병든 세상의 치유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워낙 이 문제가 이 인류의 큰 긴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실천적인 해야 될 것들을 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운실에서 진행하는 이제 자발적 불편 운동 같은 것도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플라스틱을 또 줄이기로 하고 이면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 곧 여름철인데 이제 온도도 막 어떤 데 가면 너무 추워서 곁옷을
껴입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나 느슨했다라면 다시 한번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2023년에 이제 첫 번째 환경주의를 하면서 환경주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잘 정착된 모범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식사와 커피를 내시잖아요. 근데 커피를 우리가 먹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일회용 컵을 줄여보자라고 했는데, 우리 일상공감 우리 김빈희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일상공감에서 다회용 용기컵을 잔뜩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더라도 이제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은 없어졌는데 역시 누군가는 그걸 또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좀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래서 일회용 컵은 이제 첫 환경주일에 이제 점심에 커피 드시는 것은 일회용 컵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뭔가 한번 해보자, 공동체가 함께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보는 것이, 몸으로 한번 따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를 해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1층에 들어가면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리필이 채우다잖아요. 스테이션이 여기고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페트병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세제, 세탁 세제예요. 세탁 세제를 이제 줍니다. 300ml. 말만 잘하면 좀 더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향기도 좋고 색깔이 아주 사과 주스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받으셔가지고 가시면, 저도 이렇게 양말 손빨래 하는데 가가지고 이건 제가 제 양말 빠는데 쓰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지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또 종이컵 쓴 사람 보면 이렇게 또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지향성, 방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 이제 교사는 안 계시겠지만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때 친환경적인 우리가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적인 선교를 하게 될까? 우리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면 조금 좀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막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딱 잘 계획하여서 낭비하지도 않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잘 이렇게 계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장이동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예수비전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교회적으로도, 교회 학교도 그렇고 여러 행사를 할 때 조금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치유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누구 거예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병들고 깨진 이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을 온 세상 가운데 말과 삶으로 전해야 할 증언의 책임이 있어요. 그 증언의 책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실천을 통해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여기서 맛보고 그걸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구속의 포괄적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